자, 히브리서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은 이제 8장과 9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두 개 어떤 새 언약,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두 개의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이것의 중보가 되시는 분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두 개의 새 언약이 있다면 새 언약의 반대가 뭐예요? 옛 언약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다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우월하겠죠. 그렇죠? 예. 왜냐? 이 두 개의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중보가 되는 분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 그럼 여러분 벌써 흐름을 다 간파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우리 거기 11번 이제 항목인데 참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 자, 이따 보겠지만 이제 언약이란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피로 체결되는 언약입니다. 그 피는 뭐냐? 죄를 사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속죄 제사죠. 그렇죠?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이 제사장 사역을 성막에서 해야겠죠. 근데 이 성막은 구약의 성막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그걸 볼게요. 자, 밑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레위 계열에 따른 제사장직이 아닌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거죠. 자, 이것은 여러모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구약의 제사장과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거죠. 자, 그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뭐가 다르다? 성막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지난 시간부터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그런 가문의 대제사장과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도 다르고, 그렇죠? 제사의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도 다른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장소도 다른 거예요. 성막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거기 밑줄 거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이 사역하는 성막. 자, 땅에서 만들어진 뭐라고요? 모형이다 이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산 성도들은 자기들이 이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최고로 여겼는데 사실, 그렇죠? 근데 실상은 뭡니까? 그 구약의 성막은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막의 원형이신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신다는 얘기죠. 자, 벌써 여러분은 일단 여기서 개념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 모형이고 실체는 뭐다? 하늘이구나. 예. 그럼 여러분이 이제 딱 벌써 어떤 것까지 연상하셔야 되냐?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구조의 모양이 뭐예요? 하늘들의 모양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벌써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하자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듯이 구약의 성막 또는 성전도 되겠죠. 그 또한 실제 성막의 모형이었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번. 자, 이거는 1절, 2절에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2절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자, 2절을 보면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잘 보세요. 성소와 그 다음 어디요? 참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성막이 아니라 뭐예요? 참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성전이라 하면 그냥 구약에 있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참 성막이라는 게 있구나. 자, 이것은 결국 뭡니까? 구약에서의 성막은 진정한 성막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여기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왜 여기 참 성소가 구약의 성막이 아닌지를 괄호 1번. 구약의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모양에 따라 지어졌다라는 얘기죠. 예.
만약 구약의 성막이 진정한 원형이고 그게 유일한 실체였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냐? 자기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양을 계시해줘서 그 모양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출애굽기 25장 9절을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자, 제 밑줄을 쳐놨죠.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이렇게 나오죠.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모세가 이렇게 성막,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런 모든 기명들을 자기가 이렇게 창안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일일이 다 그 모양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예. 너 이대로 만들어.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거예요? 그대로 만든 것 뿐이에요. 예. 자, 그럼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모세에게 계시된 성막의 실체는 무엇인가? 자, 실체 바로 뭐라고요?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9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9장을 펴보세요. 거기 9장 23절부터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렇게 나오죠. 하늘들에도 뭔가 있어요. 근데 그거의 모형들이란 말이 나오죠.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라고 나오죠. 두 가지가 대비가 되죠. 하늘들에 있는 것의 모형들이라는 게 있고 하늘들의 그 자체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뭐라 그래요?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이게 지금 뭐냐면 9장의 앞부분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거기에 속한 기명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기명들을 피로 깨끗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은 구약의 성막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네. 구약의 제사장들이 깨끗게 했던 성막의 기명들은 모형들이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모형인 성막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성막의 실체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성막의 실체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아니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했냐고 그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승천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바로 뭐냐? 구약에서 동물이 희생제물로 드려져서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려야죠. 그렇죠. 자, 그 일은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자, 희생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차이점은 예수님은 동물을 잡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죠. 그분은 자신의 피를 흘렸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성소나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구약의 모형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분이 실체니까. 그러면 그 성소와 지성소의 실체가 어디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을 갔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뭐냐? 대제사장이 그 기명들 속한 것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야 되듯이 그분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로 가셔야 됐던 거다 이거죠. 예. 즉 마치 뭐냐?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말하자면 사람이 세운 지상의 성막은 모형에 불과했던 것이며 이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드려진 예물들 또한 모형이었던 셈이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보기와 그림자라. 8장 5절에 그렇게 진술한 거예요. 예. 자, 그럼 여러분 거기 8장 펴져 있으면은 거기 3절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어때요? 이분도 똑같이 제사로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동물을 드렸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거를 뿌려서 어떤 그런 제사장의 사역을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절 보세요.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시리니 거기에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9절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을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훨씬 우월하다. 그러니 그분이 드리는 희생제, 그분이 하는 제사 역시도 더 월등하다, 우월하다.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구약의 제사장 모형이었다 이거죠. 구약의 율법에 따른 짐승의 제사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 역시도 모형이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참 성소, 참 성막으로 들어가신다. 그게 하늘 자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4번 보세요. 한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을 때 자, 다윗에게도 역시 뭘 보여주셨다고 나와요? 모양을 보여주셨다. 자, 우리는 이 성막의 역사를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다윗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이라는 게 지어지죠. 그 전까지는 그냥 성막이라는 일종의 텐트를 만들어서 임시로 제사 지냈다면 솔로몬 이후부터는 성전이라는 한 건축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성전과 성막은 다 성격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율법에 따라 제사 지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모양을 계시해 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역대기상 28장 12절 교환에 나오죠. 또 그는 다윗이에요. 영으로 알게 된 모든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영으로 알게 됐다. 당연히 하나님이 알려줬겠죠. 거기 보면 주의 전의 뜰들, 주의 모든 방들, 하나님의 전 보물 창고들, 헌물의 보물 창고들에 모여 모양을 알려주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모양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체가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결국 구약의 성전 또는 성막의 모양이나 자 성막 안에는 차려진 기명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드려지는 예물들 다 모두 뭡니까? 실체인 하늘의 성막의 그림자란 얘기죠. 그림자.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모형은 효력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든 게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모형이에요. 자, 분명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모델하우스가 그 집 자체는 아니죠. 그렇죠. 예.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은 모델하우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앞으로 지어져야 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결국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제사, 장소, 모형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형은 곧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물론 구약에서 율법 시대 산 성도들에게는 효력은 있어요. 하지만 그 효력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 즉 뭡니까?
구약의 제사는 효력이 완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구약보다 더 나은, 그래서 언약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흐름이 뭡니까? 왜 언약이라는 게 더 좋은 언약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바로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이 모형이니까. 효력이 완전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더 좋은 언약을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8장 6절에 나온 대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직분을 수행하시는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6번.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과 진리의 지식을 알았어요. 그렇죠? 자, 우린 여기서 한층 더 심오한 그런 측면을 볼 거예요. 자, 맨 밑에 괄호 6번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 이 하늘이 자, 뭐의 원형이다고요? 성막의 원형이다. 자,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비교하며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이 주제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에 확신을 갖고 감탄해야 되냐면 왜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바른 성경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일반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은 하늘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을 절대 계시해 주질 못해요. 근데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은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증언을 통해서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 하늘이 몇 개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바로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있다. 자, 하늘이 세 개라는 점이 왜 진리일 수밖에 없냐? 성막도 어때요? 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도 가장 맨 앞에가 마당, 뜰이고 성소, 지성소. 하늘도 어때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더 나아가 볼까요? 노아의 방주도 몇 층이에요? 3층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인간도 뭐로 되어 있어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짜 성경을 들고 있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더 놀라운 진리. 그 메뉴의 동그라미 2번. 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거기 있죠? 거대한 물춤, 기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이 기품이 딱 어떻게 보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성막이나 성전도 어때요? 마당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오죠. 성소의 지성소 그냥 갈 수 없죠. 성소의 지성소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죠. 왜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냐 이거예요. 그 휘장을 통과해야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갈 수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왜 휘장이 찢어졌냐 이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 한층 나아가 볼까요? 자, 하늘로 들어가는 거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있죠. 그렇죠. 예. 하늘들에는 문이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는 그 문이라고 했죠. 나를 통해 들어오고 다른 문으로 들어오면 도둑, 강도라죠. 그게 마귀죠. 하늘로 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열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저기 잠깐 한번 보죠. 예. 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원래는 이 성막이나 성전은 동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동서니까 여기가 동이에요. 동에서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막에 접근할 때는 먼저 뜰, 이걸 이제 마당이라 얘기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에 갈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소예요. 예. 자, 성소부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소에는 여기 이제 빵 차려놓은 상,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아예 딱
차단되어 있는 거죠. 맨 아래가 이게 뭡니까? 지성소.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언약궤 위에 자비석이 있죠.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 만에 한 번 여기 들어가서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예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뜰 마당이 맨 앞이에요. 성소가 중간이고 지성소가 가장 깊은 거 있어요. 그렇죠? 자, 모세는 이걸 만들 때 자기가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모양을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성막이라는 것은 모형인 거예요. 그러면 실체는 뭐냐? 실체는 하늘 자체라고 얘기해요. 하늘. 그렇죠? 그래서 하늘들이 총 몇 개인 거예요? 그래서 3개죠. 네. 자, 첫째 하늘. 네. 뜰 마당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 이 대기권은 인간들이 뭐 비행기 타든 뭐든 다 마음대로 다니는 거죠. 자,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자, 보세요. 아까 성소, 지성소 사이를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도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기품이다. 물층. 예, 욥기 38장 30절 뭐 그렇게 다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이라고. 이게 지금 얼어 있다 이거죠. 자, 그럼 보시면 셋째 하늘이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마치 모양이 어때요? 성막의 구조가 똑같죠. 그렇죠. 네. 이 휘장으로 들어가려면 어때야 돼요?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분의 육체가 곧 휘장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이 기품이 지금 얼어 있는데, 자, 제가 얘기했죠. 하늘에는 뭐가 있다? 문들이라는 게 있다.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그 문이라 말씀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만 어떤 거예요?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휘장이 찢어졌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같이 뭐와 똑같아요? 이 기품이 열리고 문이 열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간도 어때요? 인간도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세 구조죠. 가장 먼저 인간의 맨 앞에가 뭐예요? 몸. 그 다음에는 혼. 그 다음에 뭡니까? 영이죠. 자,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디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혼은 어떤 거예요? 마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가려져 있듯이 영과 혼 사이가 마치 막혀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하나님이 이 혼을 지시하고 관장하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어떤 거예요? 이게 딱 마치 벽이 허물어져서 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에 내주해서 혼에게 지시하는 거죠. 이 혼이 몸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몸이 따라가는 거죠. 몸, 혼, 영. 왜 몸, 혼, 영이냐 이거예요. 육체, 영혼이 아니고 왜?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늘이 세 개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바로 이게 성막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성경을 알고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예.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에게 강의할 거예요. 왜 팔레스타인 땅을 지구에서 하나님이 거기를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왜 거기가 하필 팔레스타인 땅이냐 이거예요. 거기도 여기랑 구조가 비슷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따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때요? 남부, 중부, 북부.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너무 깊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은 이것만 아시고 대단히 많이 아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호언장담하자 이 나라 목사들이 이거 절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바른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다 아는 것이에요. 거기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자, 그래서 우리 셋째 하늘도 비교해 보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리고 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그룹들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성막인 지성소도 어때요? 언약궤 위에 자비석 양옆으로 그래서 뭐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룹들이 마주보게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보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면 보좌 주변에 그룹들이 있다는 것도 나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도 자비석 양옆에 뭐가 마주봐요? 그룹이 마주보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죠. 히브리서 9장 7절에 따르면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 어디에 들어가셨다? 하늘 자체에 들어가신 거다. 셋째 하늘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을 아셔야 돼요. 지성소로 가잖아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럼 휘장을 거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그 물층까지 다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가야죠. 그분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대제사장이 성막에 피를 뿌리죠. 그렇죠?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자신의 피를 가져가냐? 우주적인 피뿌림을 거기서 행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모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동그라미 요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바로 12번 항목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엔 새 언약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이 간단한 것 같지만요, 대다수 교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똑같이 새 언약이라 돼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영어에는 분명히 우리말로는 새 언약이라고 동일하게 번역이 되지만 영어에는 엄연하게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새 언약은 New Covenant, 카비넌트로서의 새 언약을 공부할 겁니다. 자, 거기 8장 7절부터 보면요. 8장 7절, 히브리서 거기 8장 7절에 만일 그 첫 번째 언약, 자, 첫 번째 언약이란 말 나오죠, 그렇죠? 그게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흠이 있으니까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것을 다시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것의 성격이 8절 보세요.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그 날들이란 말이 나오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자, 뭐를 맺는다? 새 언약을 맺는다. 자, 이 새 언약의 대상이 누군지 바로 나오죠.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신약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 언약은.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 신학대학들은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환을 보세요. 거기 12번 밑에 자, 성경에서 자, 밑줄을 쳐놨죠.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할 때 하나님의 경륜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경륜으로 그 세대를 다룰 때 뭐를 맺어요?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언약을 영어로 바로 뭐라고 표현해요? 카비넌트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카비넌트.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시는 경륜.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있기 전에 경륜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그렇죠? 하지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이 탄생하고 나서는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이 생겼죠. 그게 모세 언약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첫 번째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 언약은 무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입니다. 왜냐? 그 언약의 중심은 뭐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어기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켰어요? 위반했어요? 위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깨진 거예요. 이들이 못 지키니까.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언약을 맺을 때는
첫 번째 언약과 똑같으면은 안 되겠죠. 첫 번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어야겠죠. 그게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뉴 카비넌트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과 관계된 언약을 그래서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이라 지칭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이 새 언약은 그럼 여기 히브리서에서 처음 나왔냐? 그게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은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 있죠?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장차 유대인들과 이런 새 언약을 맺어서 이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걸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그대로 인용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가 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기재해놨으니까 자 볼게요. 거기 그러니까 히브리서랑 거의 똑같아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여기 또 그날들이 나오죠.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서 맺은 거, 그게 바로 모세 언약,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주가 말하더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은 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예레미야 때 이미 체결된 언약이기 때문에, 다만 이 언약이 아직 실행이 안 된 거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에. 자, 맨 위에 1번.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대상은 누구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히브리서 8장에 다시 한번 확증하죠. 그러면 특히 이 언약은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들에게 특히 적용될까요? 옛날 유대인이 아니겠죠. 그날들이 올 때 적용되니까 그날들에 해당되는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결코 신약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2번 새 언약이 맺어지는 시기는 그 날들, 곧 미래의 재림 때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림 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재림 때 회복되면 하나님이 죄들을 다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새 언약의 특징은 조건적으로 일시적인 모세 언약과 달리 뭡니까?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다는 거죠. 지금 새 언약을 보면 또 하나님이 여기다 조건 다는 게 아니에요. 야, 니들 또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뭐예요? 니들 불법 죄 기억 안 하고 내 법을 니들 마음에 둘게, 새길게. 그러니까 여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줄게 이거예요. 이게 새 언약은. 그러니까 첫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첫 언약도 왜 깨진 거예요? 이들이 조건을 못 지켜서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과 두 번째 새 언약 맺을 때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죠. 아예 재림 때는 이스라엘을 그냥 전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10절부터 12절에 나온 건데, 자, 정리한 거 볼게요. 바로 1번. 자, 율법은 돌판으로 주어졌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열받아서 깨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 다시 줬죠. 구약의 율법은 돌판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돌판을 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판에 새기게 한다고. 다르죠, 확실히.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거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바로 2번.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더욱 공고히 한다는 거죠. 10절에. 자, 첫 언약 때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만 이건 조건이었어요. 조건 못 지켜서 파기됐죠. 근데 새 언약 때도 역시 어때요? 이젠 조건 없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재정립하고 더 확고히 하는 거죠. 괄호 3번.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왜 교회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괄호 3번에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더 이상 주를 전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펴져 있으면 8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하는 거죠. 특이한 점은 뭐예요? 주를 알라.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체결될 때는 이거를 전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 나옵니다. 왜 안 된다 했더니 다 안 돼요. 다 주님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 현재 세상이 다 주님을 알아요? 우리가 복음 전파 안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교회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주님을 알라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이 체결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주를 알라, 주님 믿어라 이렇게 전파하면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계속 보면 예언들도 멈추게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3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너 예수님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죄들과 불법들이 기억되지 않고 완전히 회복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는 25절부터 27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에서 이걸 인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죄들과 불법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앤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짝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엉뚱하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새 언약, 뉴 카비넌트예요. 그럼 이제 13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자, 이번에 새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신약, 뉴 테스타멘트. 이게 바로 지금 교회 시대 하나님께서 영적인 백성인 교회하고 맺은 언약이라는 얘기죠. 자, 히브리서 9장 거기 15절 한번 펴보세요. 자, 15절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자, 여기도 새 언약이라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8장의 새 언약, 9장의 새 언약 똑같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새 언약의 성격이 뭔지를 15절 16절에 나와요.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여기도 첫 언약이 나오죠. 근데 특징은 뭡니까? 이 새 언약은 구속과 연관이 있구나. 이걸 벌써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돼요. 잘 보세요.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러면서 16절 17절 잘 보세요. 여기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요. 자, 뭐가 있는 곳에요? 유언이 있는 곳에. 아하, 여기 뉴 테스타멘트, 여기에 새 언약, 신약은 이 언약은 무슨 개념? 유언이구나, 유언. 자, 유언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유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요 없고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13번 거기 밑에 밑줄 친 것만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용어를 무슨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했다고요? 유언이다. 유언. 자, 유언은 죽음입니다. 자, 성경에서 죽음하면 반드시 뭐가 흘려져요? 피가 흘려짐을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에 언약은 뭐로 맺은 언약?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은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신약을 가리키는구나. 자, 그러면 15절의 첫 언약은 신약의 반대가 뭐겠어요? 구약이 되는 거죠.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언약이나 개념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언약은 유언, 죽음이라 그랬죠. 자, 구약에서는 누가 죽어요? 동물이 죽는 거죠. 동물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게 신약이라는 거죠. 예. 자, 여기서는 언약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1번 보세요. 등장 배경을 보죠. 자, 그럼 왜 이 뉴 테스타멘트가 등장을 했냐? 물리적인 왕국이 거부되고 연기되면서 등장하게 된 거란 얘기죠. 예. 자, 괄호 1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와 왕국을 거부함에 따라 왕국의 도래가 연기되었고 천국이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지는 교회 시대가 펼쳐졌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가 나타나는 시대에 걸맞은 언약이 필요했으니 그것이 곧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새 언약이라는 게 왜 등장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왕국과 연관돼서 카비넌트나 언약을 체결한 민족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유대인은 원래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루듯이 그런 언약을 교회에게 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유대인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인 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왕국이 연기되면서 나타난 피로 맺은 새 언약이기에 이 언약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래서 해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2번 언약의 목적 보죠.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자, 왜 그렇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알아요. 구약의 동물의 피는 죄들을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죄는 용서할 수 있어도 죄를 제거하는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어때요?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우리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3번 보세요. 언약의 내용 16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괄호 1번 유언한 자의 죽음이 따라야 효력이 발생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르신이 이제 회꼬닥회꼬닥해요. 유언을 남겨요. 유언했다 해서 아이고 빨리 돈 내놔요 이러면 안 되죠. 유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언한 사람이 깨꼬닥해야지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지. 깨꼬닥 하지도 않았는데 유언했잖아요 빨리 돈 내놔요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죽음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 해서 오늘날 교회 시대 성도들처럼 피로 구원받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마태복음 27장 전까지는 신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영생을 얻기 원하면 계명,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감리교회는 그것도 모르니까 그걸 교회 시대에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성결교회나.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는 언약이다 이거죠. 그래서 단번 속죄를 통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언약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거기 14절 보면은 이런 9장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섬기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언약. 우리가 이제 언약은 약속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인간들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시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인간이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륜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약속을 자꾸 다시 맺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아까 우리가 봤던 카비넌트예요. 자, 이 카비넌트의 언약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 왕국과 연관되어 있다. 왕국 통치. 하나님이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요. 지상에 천국, 왕국을 세워서 야, 너 내 명령대로 이렇게 실행하고 다스려라. 이거거든요. 이 카비넌트가 근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
다 실패하니까. 아담도 실패를 해, 노아도 실패를 해, 아브라함도 실패를 해, 그렇죠? 모세, 다윗도 실패를 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이 카비넌트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파기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테스타멘트. 이 테스타멘트는 뭐냐? 바로 속죄와 연관되어 있는, 속죄와 연관되는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런 죄들을 속죄, 용서하시는 것과 연관된 언약이 테스타멘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지금 히브리서는 첫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많은 교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언약은 뭐냐 이거예요. 새 언약은 아까 봤어요. 자, 일단 뉴 카비넌트. 이거는 유대인과 맺은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 뉴 테스타멘트. 이거는 이제 교회라고요, 교회. 예.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아닌 교회를 들어오려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뉘는데 그럼 첫 언약은, 이거와 대비되는 첫 언약은 뭐냐? 그냥 여러분 쉽게 그냥 모세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세 언약에는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율법을 통한 제사가 있잖아요. 동물의 제사. 구약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유대인이 제사장의 왕국, 하나님이 택한 왕국 아니겠어요? 그렇죠? 왕국과 연관돼서도 모세 언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첫 언약하면 여러분은 모세 언약을 생각하시고, 새 언약과 대비될 때 뉴 카비넌트는 구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왕국, 이거와 연관돼서 다시 맺는 언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뉴 테스타멘트, 피의 속죄를 얘기할 때는 율법의 동물의 속죄, 이거와 대비되는 예수님의 피의 속죄, 이게 새 언약, 뉴 테스타멘트다. 이렇게 여러분 대비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첫 언약은 뭡니까? 모세 언약이다. 그 한 가지에 이 두 개 성격이 다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새 언약을 딱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8장의 새 언약 카비넌트는 왕국과 연관된,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거고, 유언, 약속의 개념이, 그렇죠? 이건 이제 유언이죠. 피의 속죄는 율법에 따른 그런 짐승의 제사와 대비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딱 대비를 시켜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 더 하겠습니다.